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보의 말씀 좀 짧게 제가 PPT 해놨고,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잠깐 쉬고 오늘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 다시 볼 건데, 우리의 사랑을 다시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어봤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합니다. 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어봤는데 무려 20번 이상이 지금 언급이 돼요. 사랑이. 요한이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좀 오래된 CF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CF를 2명 빼고 다 알 것 같은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감정, 그죠? 감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으면 사랑하고 싫어지면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 사랑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자 8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God is love는 뭡니까? 영어 좀 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God과 love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성욱 is love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호범 is love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뭔가 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랑에서 나와요. 자, 창조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로 사랑을 이루셨는데 이 사랑을 더 흘러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더 만들고 싶은 겁니다.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구원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당하고 또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돌아가셨죠. 왜? 사랑 때문입니다. 자, 징계도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봤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쫓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물을 살고 이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왜?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내가 널 좀 치더라도 너 내게로 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예는 여러분 안 들어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 인도하심도 사랑으로 인도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이 사랑을 누구에게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무시하면 그러면 나의 그 사랑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늘 우리 피조물은 사랑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본이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사라지고 또 예배도 우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를 아무리 고급 차가 있어도요,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9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요한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통 아멘 하는데 우리 의차이가 아멘 했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정진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됐어요.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험 봤는데 F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 역시 우리 청년부는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돼서 지금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정말 사랑하신 게 맞나? 날 사랑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내가 납득하고 생각해도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안 해줄 그게 아닌데 왜 안 해주시는 거지?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떤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어떤 걸 보여주셨냐?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은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뭐에서 온 거야? 이게 바로 감정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안 해주셨냐? 그게 아니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그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때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갖춰지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어떤 상황에 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보여주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지금 다 건강하고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겁납니까?
다음 생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내 몸은 영생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자,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누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다른 사람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도다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아니라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용서가 사실 어렵죠. 용서 어렵죠. 상처 준 사람 마음이 어렵고 또 품는 것도 어렵고 또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이 피조물인 우리의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그 깊이를 더 경험할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고개를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설교 듣거나 기도하거나 이제 말씀 보고 나서 조금 여러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경험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좀 누그러짐을 경험해봤을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세상 것 자꾸 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만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원천 근본을 받지 못하니까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좀 냉정해지고 사랑하기 힘든 우리의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가? 그게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사랑은 뭡니까? 두려움을 이긴다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18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건강, 관계, 우리 어떤 상황, 실패,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하는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정말 밤길에 여러분 가셨을 때, 지금 여러분 성인이라서 안 무섭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기 때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산에 혼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섭지만 여러분, 근데 그 옆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어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 20살 때 20대였을 거예요. 근데 천둥번개 막 치는 겁니다. 정말 크게, 진짜. 근데 그때 저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천둥번개가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들리는 거야. 근데 그때 저희 상태가 어땠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상태였고, 주변에 사랑하려고 하지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과 사랑을 받으려고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뭡니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두려워진다. 하나님 심판 날에. 근데 똑같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하나님과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천둥번개가 쳐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일 우리 나라가 멸망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심판 날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이 심판 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밤길에 아기가 혼자 걸어가는 게 무섭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혼자 거닐 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의 근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론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해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서운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묵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나는 의롭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의롭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 우리가 어떠한 뉴스에서 누구를 죽였다 이런 걸 봐도요,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 나는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혹시 살인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받고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잘 묵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게임과 뭐 여러 가지 유튜브 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묵상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걸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청년부 서로도 사랑하시고 가족도 사랑하시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제가 새벽 예배 수요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기도하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